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또는 904쪽입니다. 2021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한 음성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비록 영상으로였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부 가족들의 새 인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금년도 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우리 모든 중부 가족들이 건강하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의 놀라움을 뛰어넘어 좌절을 느낍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간성 자체에 대한 좌절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실은 화물열차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선별 과정이 진행됩니다. 젊고 능력 있는 남자와 여자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냅니다. 노약자 및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살해되었습니다. 독가스실에서는 한 번에 약 2천여 명의 수용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가스실은 샤워실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학살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하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뒤 가스실에 보내어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자들 가운데도 과로, 질병, 굶주림 등으로 약해진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제거했습니다.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는 일부는 의학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총 사망자 수는 400만 명이며 이 중에서 약 250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사망자 수는 모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벽에는 놀라운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뇌가 있었지만, 그러나 벽에는 이런 글도 있었던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하는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도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후 오늘 본문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편 139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수월에도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가장 낮은 곳에는 계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 가장 낮은 곳에는 계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고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속에 둘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실 만큼 큽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수월에도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수월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 중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 날개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빠르게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처럼 빠르게 동쪽 끝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햇빛처럼 빠르게 서쪽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햇빛처럼 빠르게 남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햇빛처럼 빠르게 북쪽 끝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동서남북 다 가보았습니다. 원수에게 쫓겨서 동서남북 다 가봤습니다. 동쪽 끝으로 갔을 때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동쪽 끝에 가서 피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쪽 끝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서쪽 끝에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서쪽 끝에 갔을 때 그래,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랬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남쪽 끝에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남쪽 끝에 갔을 때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북쪽 끝으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북쪽 끝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내가 이 북쪽 끝에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끝에까지 가도록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장소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23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내가 봐도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딘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나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동쪽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쪽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남쪽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북쪽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내가 실패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슬퍼 하염없이 울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편하여 견딜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내 몸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냥 함께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동쪽 끝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쪽 끝에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남쪽 끝에 있을 때 그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북쪽 끝에 있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1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1년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 식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1년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2021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